저희가 계속해서 생명의 삶 출애굽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막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성막을 주제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 그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이 한 부분을 차지하고,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한 부분을 차지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가 성막이라고 하는 주제로 또 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또 성막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면 창세기 1장, 2장 두 장에 걸쳐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반해서 성막에 대해서는 8장에서 한 10장 가까이 되는, 출애굽기 한 10장 가까운 분량으로 길게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성막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저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막에 대한 4가지의 특징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성막은 자원하는 예물로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여라.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가 내 예물을 받아와야 할 것이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 성막을 짓는 재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예물로 드려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분께서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막을 지을 때는 그 재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예물로 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어렵죠? 이해하기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자그마한 텐트죠, 자그마한 천막을, 성막을 지을 때는 너희들이 가진 소유물 가운데 구별해서 내게 가져오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 또 뭐 금은, 뭐 폐물들, 그런 것들을 요구하신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말씀 속에는 중요한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예배 받으실 때 우리의 마음으로, 또 우리의 정성으로, 또 우리의 진실된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소유로 하나님의 성막을 짓겠다 하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파트너로, 우리를 동역자로 인정해 주시고 또 그런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그마한 몸, 마음, 물질, 시간, 우리의 헌신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그것을 받아주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지 못해서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또 연약하지만 또 심지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또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것을 귀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과 헌신을 소중히 여기셔서 우리가 드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쓰시겠다, 사용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 가운데 사역하실 때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요, 행하셨던 그 기적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큰 기적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이 큰 기적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기적도 사실은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에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한 아이가 가졌던 자그마한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은 그 자그마한 헌신, 그 자그마한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널려있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한 아이의 자그마한 헌신이지만 그 헌신을 받으셔서 큰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것, 그것이 자그마할지라도 그것이 진실된 마음으로, 정성된 마음으로,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그마한 헌신을 통해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그런 모든 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물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것들은 다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3절에서 7절에 보면 너희가 그들에게 받아올 예물들은 금, 은, 청동,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고운 배실, 염소털, 붉게 물들인 수양 가죽, 해달 가죽, 시띠나무, 등장류, 기름 부을 때와 분향할 때 쓰는 향료들, 호마노, 애복과 가슴뼈에 붙이는 그 외의 보석들이다. 성막과 또 성막에 쓰일 기구들에 사용되는 내용들은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금은 청동, 또 천으로는 가는 배실, 염소털, 가죽으로는 우리 붉게 물들인 수양 가죽, 해달 가죽이고, 나무로는 시띠나무, 보석 등 값지고 소중하고 정성이 담긴 그런 예물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자그마하지만 정성이 담긴 예물을 귀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간, 또 우리의 물질,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들인 그 헌신을 하나님 받으시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며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들, 그것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선교사로 떠나게 되었을 때 이렇게 한 달 간격으로 떠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과 제가 저희를 이렇게 잘 목양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또 본을 보여주셨던 우리 하 목사님에게 식사를 사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희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에게 이제 인사도 드리면서 목사님 식사를 저희가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목사님께서 오셔서 저희가 이제 아무튼 준비한 식당에서 아무튼 식사를 하는데 굉장히 맛있게 드셨어요. 물론 이제 하 목사님이 저희들보다 훨씬 돈도 많으시고 또 목사님이 또 저희들 충분히 사주실 수 있으신데, 근데 그때 제 마음은, 또 같이 있었던 목사님 마음은 하 목사님이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에게 그래도 한번 대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 목사님이 그거를 굉장히 기쁘게 받아주셔서 맛있게 드시고 그리고 잘 먹었다고 하고 또 저희들 또 선교지 가서 잘하라고 이렇게 축복 기도도 해주시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자그마한 음식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대접하고 싶을 때 깊은 마음으로 받아주셔서
또 함께 해주셨던 목사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닐지 몰라도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그 시간, 우리의 어떤 재능, 더 나아가서 우리가 드리는 어떤 물질, 그 마음에 그것이 자그마하더라도 하나님 그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것을 기뻐 받으시죠. 즐거워하십니다. 성막의 재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로 지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헌신을 기뻐 받으시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성막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죠.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 살 것이다. 이 성소 또는 성막, 장막 또는 그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라서 회막이라고도 불리는 이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거하시는 처소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성막이 이제 그 제일 이렇게 덮개가 있는데요. 그 덮개 제일 바깥쪽 모두 4개의 덮개를 씌우게 되는데 마지막 덮개는 해달 가죽입니다. 그것은 거의 검은색이고 그리고 이렇게 볼품 없는 강하지만 그러나 모양은 굉장히 볼품 없는 그런 해달 가죽이 이렇게 덮어지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서는 화려하지도 않고 그리고 굉장히 멋있지도 않은 그런 해달 가죽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살 것이다. 내가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때는 뭐 화찬란한 어떤 그 왕궁의 그런 것보다도 그 곳에도 부족한데 그 하나님을 모실 곳이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볼품없는 그 천막 그 성막에 임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하고 부족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겠다는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 높은 하늘 위에 계신 분이나 저 뭐 바다 끝에 계시거나 뭐 먼 산 뒤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장면이 성막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그 몸을 편히 누일 곳 없어서 구유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까?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죠.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셔서 그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셔서 피조세계에 오셔서 그것도 가장 낮은 가난한 마리아와 요셉의 자녀로서 그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또 특별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영혼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구주로서 그분이 또 함께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진영을 갖추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진영의 한가운데 성막이 있었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지파별로 자리를 천막을 치게 됐죠.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천사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친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고, 또 그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시고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성막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해야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도안에 따라 틀림없이 이 장막과 그 모든 기구들을 만들어라. 여기 보면 성막은 어떤 한 탁월한 사람의 창작품이 아닙니다. 작품이 아닙니다. 모세의 어떤 작품이 아니라 성막은 하나님께서 친히 스케치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지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성막은 하늘에 있는 장막의 모형이죠.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신 겁니다. 그래서 10장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그 치수에 대해서, 그 높이에 대해서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양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요. 성막은 모든 것이 그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고, 하나님이 도안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지시하신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교회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야 됩니다. 성막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가 예배인데요, 제사인데, 그 제사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그냥 우리 기분 내키는 대로,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그냥 우리 기분에 따라 드려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온전히 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이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도 아무나 만들 수 있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명하셨고요, 또 그 지명된 그 사람을 중심으로 또 자원된 사람들이 이 성막을 만들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 2절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여호와께서 기술과 능력을 주어 성소 짓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재능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그 일을 수행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여호와께 지혜를 얻고 기꺼이 와서 그 일을 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선정하셨어요. 지명하셨어요. 그 두 사람에게 지혜도 주시고 또 기술과 능력도 주셨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또 재능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또 그 일을 하려는, 자원하려는, 기꺼이 와서 자원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헌신자들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것을 좀 한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그 일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또 지혜가 있는 사람, 그런 기술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능력과
또 기술, 지혜가 필요하죠. 두 번째는 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기꺼이 그 일을 하려는 사람들, 그런 마음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라고 합니다. 주님의 일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발적인 헌신과 또 봉사와 섬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능력도 필요하고 또 자원하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정직과 진실한 사람입니다. 진실한 마음입니다. 출애굽기 36장을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서 그들이 자원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물들을 다 가져옵니다. 그들이 매일 아침마다 그것을 가져오게 되는데, 출애굽기 36장에 보면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너무나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에게 이제는 그만 가져오게 하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참 이 성막의 기구를 이렇게 감당하는 이 기술자들, 이 지도자들이 참 정직하고 그리고 진실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약 탐욕스러운 사람들이라면, 또 그들이 거짓된 사람,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라면 백성들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하겠죠. 밑 빠진 독같이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그들이 정직하게 그 일을 하고 또 진실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가져오지 말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목사님에게 들은 얘기인데, 그 목사님께서 이제 그 목회자 되기 전에 이제 그 일반 대기업에 임원으로 계셨었는데, 유엔에 계시는 외국분이죠. 유엔에 있는 분이 그런 말을 하더래요. 우리 대한민국은 굉장히 축복을 받은 나라라고. 그래서 유엔에서 여러 이 가난한 그 나라들, 개발도상국에 있는 나라들을 많이 지원했는데, 유엔이 지원한 나라 가운데 성공한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께서 그건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나라 부정도 많고 그리고 지도자들이 이렇게 부패한 것도 많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유엔에 있는 분이 그러더래요. 맞다, 부정이 있긴 했다. 그런데 이 많은 개발도상국 가운데 이 대한민국은 그래도 지도자들이 훌륭해서 한 10%는 자기들이 가지고 90%는 이 나라 발전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90 정도는 자기들이 가지고 자기들이 다 이렇게 탐욕스럽게 부정을 하고 한 10% 정도만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썼다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아무리 많이 가져와도 탐욕스럽고 부정 축제를 하면 그 끝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욕심은 밑 빠진 독처럼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 출애굽기 36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기술과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들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정직하고 진실되고 성실한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셨다면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은 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과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정성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막에 대한 교훈은, 성막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막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성막의 기구들, 또 성막의 모든 부분들, 요소, 재료들조차도 다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고 또 예수님의 모습을 대변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들입니다. 육신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아까 제가 덮개 얘기를 했는데, 제일 바깥에는 해달 가죽으로 되어 있지만 제일 안에 있는 덮개는 금으로 술을 놓고, 천사들의 술을 놓은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는 그런 덮개였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서 불을 밝혔을 때 그 불빛에 비춰지는 그 모습들은 굉장히 아름답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 비록 육신은 나약하고 목수셨고 또 볼품없는 어린 양이셨지만 그 예수님, 그 영광 받으시는 그분의 모습은 또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놀라우신지요. 그런 모습들을 다 보여줍니다. 성막은 모든 기구들도 그렇고 모든 모습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막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화목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인간이 추방되지 않습니까? 추방된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에덴을 회복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을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모습,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추방되었던 에덴을 새롭게 새 에덴을 회복하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에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에덴에서 추방된 인간이 그 생명나무 가시를 먹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이 불을 가진, 칼을 가진 천사가 그 문을 지키고 있는데 그 문이 동쪽에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성막은 들어가는 출입구가 단 하나뿐이 없습니다. 문이 하나예요. 근데 그 출입구가 동서남북 어디에 났냐면 동쪽에 나 있습니다. 성막은 우리가 추방됐던 에덴의 새로운 새 에덴의 상징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유일한 진리가 있다면, 유일한 생명이 있다면, 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막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에 가르쳐 주는 거죠. 성막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자원하는 예물로 주님께 나가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시대로 나가야 된다는 것, 특별히 정직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충성되게 주께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성막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이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그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한 주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구주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으로 다시 일어나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